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소중한 이 코스타 첫날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축구 감독으로 한 30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 처음으로 축구와 신게 하고 또 비행기 타게 하고,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브라질 올림픽 다녀왔고요. 올림픽 마치고 바로 또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우리 장애인들 또 함께 사역하고, 또 베트남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집회 또 하고, 또 최근에 몽골 집회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어렵게 왔는데, 저는 축구 감독이니까 항상 그 시합하기 전에 감독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 게임은 지고 갈 것인가, 이기고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캔버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이 코스타 집회를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기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뉴노멀이 뭘까?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염색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시대의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뉴노멀에 대한 걸 참 많이 리서치하고 공부해서 왔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또 이곳에는 중학생부터 또 어르신까지 또 원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이 스펙이 너무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나라의 농사꾼의 마음으로 우리 이제 통역하시는 특별히 EM 친구들을 위해서 통역하는 형제가 저에게 원고가 있냐고, 원고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원고는 없고 피고만 있다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늘 씨앗이 너무 귀해서 언제 어떻게 뿌려야 될까, 이러한 것에 대한 좀 민감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불교 세계관에서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우리 강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연령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네, 중학교 우리 초등학교 아이에서부터 원로 목사님까지 다양한 계열의 그 하늘 씨앗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학교에서 보여줬거든요. 홍콩 영화인데 안 보셨죠? 네. 무슨 내용이냐면 백혈병 걸린 그 여자 주인공이, 학생이 마당 뒤뜰에 심겨진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냥 단순한 스토리인데, 그때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요. 이제 뼛속 깊이 제가 지금도 바냐바라 밀다 심경 강의를 더 잘합니다. 제가 주기도문보다도 금강경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화 속의 그 세계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그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사람이 왜 죽을까? 신라 형제 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을까를 묻다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더 어린 우리 참 꼬마 우리 몇 살이야? 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였을 때 저는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불태우고 나면 몇 분 후에 이 머리가 빵 터질까? 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 보지 못하게 하는데 몰래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이 불태우고 나면 몇 분 후에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지는 거 이런 게 너무 궁금해했었어 제가. 그래서 화장터를 다니고 또 청소년 시간을 지나면서 시신 안 닦아봤지요. 시신 닦아보고 죽음에 대한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왜 사람이 죽을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왜 죽을까 사람이? 중요한 건 죽으려면 사람이 왜 태어났지? 이곳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려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사람이? 어떤 새끼는 잘 살고 어떤 놈은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서 이게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 보면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즉문즉설이라고 하는 법륜스님이 하고 있는 이 퀘스천이 너무 쉬운 건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가 불교에 가서도 제가 이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교 세계관에서 보면은 모든 게 쉬워요.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행적인 관점에서 인과론, 인과응보, 업보론에 대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묻고 죽음이 있고 뭐 이러한 그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죽음의 친숙함 때문에 제가 이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에요. 남원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어요. 단 한 가지 질문 가지고 나는 왜 두 다리가 있지?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눈 뜨고 있을까? 여러분 왜 눈 뜨고 있어요? 이런 식의 물음을 저희가 갖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질문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그 물음을 지금 벌써 성경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물음들, 질문들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밥도 주지 마라 해가지고 물음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 와보니까 기독교는 질문하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만 되는 거야. 덮어놓고 믿어. 죄송해요. 지금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저는 그 물음을 가지고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소록도라고 잘 모르시죠? 그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에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가서 제가. 왜냐하면 레퍼런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한센 병력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해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뭐 나병 환자, 나 환자, 뭐 문둥병 이렇게 표현되지만, 근데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쪽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러한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주관식이니까 어렵지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100군데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환자가 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에 보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났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전해가지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불교의 진리를 제가 전하려고 소록도에 갔어요. 참 단순하죠. 저는 이제 불교에서 대학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로 표현하면 이제 새로운 전도자로 소록도에 개척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99%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그 한센인들에게, 여러분 한센병 잘 모르죠? 손가락 걷다 보면 발가락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이 눈꺼풀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이 시신경이 죽기 때문에 눈동자는 살아있는데 이제 썩어 골마서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참 보기에 흉측한 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유일하게 레위기 14장에 16장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입을 가리고 머리를 자꾸 흔들어대고 외치는 자는 살려둬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방어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왜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 왜 이 땅에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까요? 왜 이 땅에 선천적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물음을 갖고 하다가 기독교에서는 답을 줄 수 없다. 불교만이 답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믿게 하려고 소록도 가서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록도는 그 이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고 탁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나병 환자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나병 걸린지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 걸렸으니까 부처님 믿고 이렇게 하면 이 새끼가 무슨 문둥병 걸린 것도 하나 죽겠는데 전생에 지은 죄냐고 제가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생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좀 땡중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건 불교 거고 이건 천주교 거고 이건 기독교 겁니까? 이것도 다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생각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정성껏 그분들을 섬기면서 부처님을 자비를 전했어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 어떤 할머니는 16살 때 나병이 걸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부엌에서 들었대요. 얘야, 너 가서 제발 좀 죽어줘라. 우리 집안에 문둥병 환자 있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누가 시집 오겠냐고. 제발 좀 죽어주라. 이렇게 살아있는 엄마 아버지가 자식한테 제발 좀 죽으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 앞에 소외받은 자의 대명사로 인식돼 버린 그러한 분들 속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믿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보고 거꾸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 한센인들이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불쌍은 한자로 말하면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니 불자 쌍쌍자 쌍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네? 내일 특강 때는 칠판을 갖다 놔주시면 제가 칠판을 가지고 또 이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많은 처음 우리가 이 트레이너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가 안 되니까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나병의 초기 증상이 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어떠한 그 눈썹이 빠진다거나 뭐 손가락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근데 저는 눈썹을 밀어봤어요. 그래서 눈썹을 한번 밀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한번 밀어봐. 제가 이게 밀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이게 막 나병 걸려서 온 사람들한테 부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그 맹인병동이라고 그랬어요. 소록도의 맹인병동에 가가지고 그들을 안 보이니까 내가 부처님 전하면 나 때릴 수 없잖아. 안 보이니까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맹인병동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열심히 섬겨드리고 같이 떡국 썰어드리고 같이 돼지 막 치워드리고 이러면서 할머니 나 눈썹 빠진 거 보니까 저도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선에서 제가 한번 그래서 3번 깎아봤어요. 3번.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김동리 작품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겠죠? 그 김동리 작품의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그게 이제 만적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소신공양,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장작불에 태워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독교 말로 말하면 산 제사를 드리는 소설이에요, 소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 한 몸을 나병 환자 딱 한 사람에게 부처님 전하다 가면 내 사명은 다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불교의 깊은 세계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제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전하면 그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아끼란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똑같은 지금 2022년도 8월 24일 제가 짝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홀수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짝수니까 24일. 제가 물리적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24일 한국은 25일 오늘 24일이니까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아끼라, 24시간, 25시간 절약하고 이렇게 사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의 메시지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늘의 시간을, 천국의 시간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우리가 아끼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한데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이 저보고 내일 새벽기도 가시죠.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또 새벽기도 2시간 자고 갔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아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떠한 또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아낌의 시간, 천국의 시간, 천국의 시간만 우리가 그 모래시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시간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 천국의 시간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는 어떠세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농아들은 아멘 할 때 이렇게 아멘 시작 아멘. 빨리 흔들어봐. 자 시작 아멘. 우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친구들하고만 제가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신라 형제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제가 이게 가슴이
이 벌렁거려가지고 굉장히 제가 우리가 개인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카이로스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에서 좋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를 10년 전에 밴쿠버 코스타에서 그때 제가 무당이 돼보려고도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야 너희들 둘이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옛날 신기가 있었을 때 지금은 아니고 지금도 좀 발휘할 수 있는데 좀 자제하고 있어요. 오늘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 사주팔자 관상 다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 안 믿어가지고 제가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사실구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 네가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좀 나이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49일 동안 그 죽은 그 현장, 그래서 예를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부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물음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에서 제가 빵 하고 터졌냐면 소록도 화장터에서는 죽음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장례식은 끝났단 말이거든요. 소록도에서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엄청난 축제예요.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소록도 나병환자들의 화장터였어요.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소록도 화장터가 축제였어요. 축제.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그럼 저는 더 크게 옆에서 목탁치면서 제가 막 천도제 드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부처를 안 믿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위패를 모시는 말령당이라고 있어요. 또. 그래서 1년 또 특별 제가 독경 제사를 드려주는 연부를 하고 이런 이제 롱스토리가 있지만 오늘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왔기 때문에 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전반전은 골을 한 골 넣고 이기고 가야 되죠. 내일 후반전은 또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한 골 제가 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소록도에서 열심히 그렇게 화장터에서도 말령당에서도 그렇게 이 부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소록도에 이제 그 법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법당 안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연불하고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이수영 목사님 새벽기도 5시 10분에 데리러 올게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아무튼 제가 열심을 들여서 부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탁을 치고 연불을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나오고 자꾸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도 제가 정말 연불을 잘 하거든요. 다음에 올 땐 제가 목탁 들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두 시간 제가 법당에서 완전히 오줌통 이게 뭐가 열려버렸어요. 제가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아멘. 아니 저는 열심히 목탁치면서 듣고 싶어서 들은 찬양이 아니었는데 그냥 무의식 속에 들었던 7년의 찬송가가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면서 그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쉽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이곳에 혹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학생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병 환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소록되어 살았는데 결국은 그 나 환자들의 예수 사랑이, 예수의 전염이 제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친놈처럼 그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 제 입에서 계속 처음에 멸치가 먹고 있습니다. 뭐 멸치로 못 알아들었어요. 요강인가 뭐 아무튼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국말 잘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한국말인데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성경 보고 낮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목탁 치고 연구를 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런 걸 오래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보는데 그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 너 허령이 안 열릴 거다고. 제가 허령이 잘 모르죠. 그 시기 불교 얘기를. 허령이 뭐냐면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 옛날에 무당 되고 싶어가지고 칼춤 춰보려고. 그러니까 다 보였어요. 신라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내가. 다 이렇게 그렇게 허령이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근데 성경만 보면 딱 이게 잡히는 거야. 예? 여러분 이 3차원 의식은 너무 깊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깊게 가버리는데 3차원은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의 중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4차원 의식은 하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끄는 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벽에다가 오줌땅 발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늘의 시간에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이제 이게 좀 너무 빨리 열리니까 내일은 쫙 뒤에 앉아요, 신랑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시간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끝나기 한 15분 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큰일 났네. 아무튼 제가 그냥 간증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네. 제가 이 세 문장으로 저의 간증을 썸머라이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제가 정신 차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법당에 귀신들이 많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법당을 불교를 돌고 뭐 불국사 돌고 무너지라고 하고 막 그런데 저는 법당 안에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한 사람들의 의식 속을 넘어서서 법당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멘. 왜? 그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려워요? 길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좀 긴데 주관식이라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신라 형제 빨리 나와요. 찬양. 여러분 예수님 찬양 노래 알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시겠죠? 네, 그걸 율동을 제가 해보려고 해요. 율동을. 근데 이것을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우리 홍 전사님 일로 와, 홍 전사님. 홍. 우리 파트너니까. 자, 가사를 바꾼 거예요, 개사를. 자, 나를 봐, 나를. 자,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요. 자, 차렷. 빨리 해, 차렷. 정신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차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안 됐고요. 이게 기본 자세가 되면 군대 갔다 왔죠?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나 또 이제 한국 가면 잡혀갈 수 있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차렷! 이게 되는 거야. 차렷.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차렷.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열중 쉬어. 쉼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차렷하고 쉼을 갖는 게 이게 삶의 능력은 따라서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냐,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냐,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불교 세계관으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가 됐다라고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은 문둥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 왜? 내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힘이에요. 다시 한번,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다. 아멘. 자, 예수님 찬양 가사를 바꾸는 거 잘 따라서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님 찬양부터 언제 시작해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 다 일어나야지. 다시. 교수님 너 이제 가사를 바꿔서. 잠깐만, 나 언제 시작한지 몰라. 시간 안 나. 교수님 빨리 와. 교수님, 빨리 와. 우리 여자 교수님들. 보기는 이래도 우리 음악 교수님이셔요. 같이 찬양할 거예요. 이제는 가사를 바꿀 거야. 따라서 합시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따라서 해. 차렷! 제가 예전에 어디 코스타 가가지고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때 있어줘. 다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졸고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다 앞으로 나와. 나는 차 뒤에서 설교했어. 군인의 기본 자세 차렷 다음에 역중시하죠. 또 하나 있어. 쭉! 이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지만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언제?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아멘! 할렐루야.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자, 들어가. 제가 연불만 해가지고 이게 첫음을 잘 못 잡아. 그래서 이제 몇 분 남았어요? 네? 20 minutes. 저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 목사님이 너무 참 존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의 신앙은 강대상에 십자가도 없고 피아노만 한 대만 있는데 완전 나이트클럽 분위기로 좀 만들어놨거든. 이 베델 캘거리
뭐지? 캐나다 캘거리 베델 장로교회 신앙은 주일날 돈도 안 써. 순대도 안 먹어. 그런데 강사님들이 순대 먹자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열받은 아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교회가 이 청소년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이 행사를 오픈해 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슬람 땅에서 20년 동안 우리 장애인들과 부활절 할 때 잡히면 저도 감옥에 2번 갔다 왔거든요. 저도 추방을 2번 당했어요.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이 다 골았어. 힘들어. 이것만 하고 또 힘들어 지금. 축구 감독인데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죠? 짝수. 저는 부활절 때 나이트클럽 빌려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왜냐하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예배 드리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 다 나이트클럽은 밤에만 하잖아. 신랑 이제 가봤잖아, 밤에만. 근데 낮에 농아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18분 남았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자,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게 어려워가지고 저 쳐다보고 하고 있네요. 뉴노멀이란 말은 뭔 말이요? 뉴노멀. 네? 잘 모르지? 아직 뿅아리니까 그래. 노란색 옷 입으신 분들은 뉴노멀이 뭐냐면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그냥 새로운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선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전도 전략에 대한 아주 포럼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격차의 시대, 여러분 3,200명의 목사님들 여러분 아무튼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제목이 주어졌어요. 신랑님 제목 자체가 뭐냐면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 이게 이제 횃불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해서 10월 14일에 나온대. 그때 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시대에 지금 뉴노멀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얘기해. 이 시대에 이 격차의 시대에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를 우리 이민교 선교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격차가 있을까? 3차원 의식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격차는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 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걸 기독교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나 버리면 격차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름이 하늘이 영광이에요. 하늘 영광. 딸이 92년, 94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예비 신랑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벌써 찾았어 제가. 눈 마주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이 시대에 정말 하늘의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선교사들 무덤에 가가지고 밤새 물어봤어요. 그 강의하기 전에.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강의하라고 그럽니다.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를 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교사들에게 죽은 선교사님들. 제가 전도사 때 여수에서 공동묘지에 무덤도 한번 파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열정 앞에 죽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 떠들면 안 되거든. 그 야밤이니까. 무덤에다가 대놓고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전도 전략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그 무덤에서 이렇게 들렸어요. 무덤이 전도한다. 네가 죽으면 전도된다. 여러분, 양화진의 무덤에 1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무덤이 전도한다.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의 긍정. 잘 죽으면 목회된다.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 앞에 감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이수영 목사님과 이걸 주스러 다녀왔어요. 이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죠. 저에게만큼은 이 십자가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법당에 갔더니 예수 믿고 나서 법당에 갔더니 불상이 있죠. 불상 아시죠? 예수 믿고 나서 법당에 갔더니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는 더하기로 보였습니다. 빼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뭘로 보였어요? 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면 더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 밥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밥 사주고 더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북한의 친구들 데리고 해외 전주훈련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받았다고 하는 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주고 싶은 더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더하기를 감히 제가 한국 교회에다 외쳤습니다. 여기도 목사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감히 아마 저 10월 14일 이후에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지 말자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가 지금 팔아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나가죠. 교회에 붙어있는 예수 십자가 떼서 신랑제다발로. 예수님께서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붙어있는 십자가를 떼서 자기가 짊어지고 갈 때 이렇게 보면 곱하기로 보여 안 보여? 곱하기로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더하기는 예수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더하기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갈 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잔치 안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내가 부활인 것을 이 땅에 살아내야 되죠. 아멘?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십자가가 곱하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땅에 우리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다 라고 외치고 싶어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거. 예수 십자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유언처럼 오늘 지금 남은 시간 외치고 싶어요. 공간복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하기 인생, 덕 보려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뭔가가 나에게 유익되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똑같은 제자들인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덕보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능욕받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죽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뉴노멀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잘 죽으면 된다. 아멘.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의 핵심도 우리가 잘 죽으면, 예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죽음의 긍정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언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선말로, 조선 한국말로 이할 때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이민교인데, 아무튼 있죠,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해봐. 시작.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기도, 오직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하다고 살았던 어르신들이,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하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이에요. 목사님들 아시죠?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살다가 죽지 않으셔서 사모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목사님은 관을 짜서 위에서 주무셨어요. 평생 하고 살으셨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 수도사들이 시작됐어요.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은 흘러갔어요. 그런데 하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이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데 의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따라서 합시다. 시작. 이분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맨발의 성자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현필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유서를 써놓고 다녔어요. 자기 주머니에다가. 무슨 유서였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수의 알아요? 수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죽을 때 수의 입히지 말라고 유언 써놓고 죽어. 죽고 나는데 뭔 상관을 해.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밥 사주라. 밥 먹이자. 왜? 그 당시 6.25 이후에 전쟁 고아들. 그래서 이 어르신은 한 숟가락 남기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동광원이라고 지금도 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방 신학,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온 신학만 배웠어요. 그 신학교의 신학 사상만 배웠어요. 근데 그런 서방 신학도 있지만,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20년, 30년 사니까 또 동방정교, 동방신학도 있다고 말해요. 네스토리우스라고. 경교라고 하죠. 네스토리우스. 예전에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단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들이, 보따리 상인들이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갔다가 경주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혹시 요한일서 3장 16절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잘 죽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 자체를 저는 죽을 사자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자가 원래는 한자로 길을 목자 써요. 양육하다.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근데 저는 목자를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 인자 써봐. 그 무슨 목자예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사자를 써서 내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의 차이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요한복음 21장에만 이 땅의 성경 안에 목사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늘이 열린 영적 경험으로 클릭되어서 지금 현재 노멀이든 뉴노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코로나와 코로나 아닌 그 이전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슬람 땅에서 숨어서 예수 믿었고, 숨어서 예배드렸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잘 죽을까, 이것이 저의 한 가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우리의 자식 새끼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하면 옆에서 의하고, 이와 의가 합쳐져서, 이와 의가 합쳐지면 한국말로 조선말로 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한반도 땅에 세워져서 통일한국 너머에 선교한국이 되어져서 온 열방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만나는 그 뉴노멀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생을 경험한 자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카이로스의 삶을,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